할렐루야.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고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장사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노끈을 만드셔서 이 성전 안에 있는 환전상과 장사꾼들을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성전 청결의 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이에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니까 이에 분노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과 변론합니다. 예수,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변론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여러 가지 그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 화요일을 이 변론의 날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음모의 날이었고, 예수님은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의 날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쉬고 계실 때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 한 근을,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날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의 날이다,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음모의 날이라고 수요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예수님께서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마지막 만찬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만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떡을 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떼고 예수의 보혈을 기억하는 이 피를 나누는,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의식을 행한 후에, 성찬 예식을 행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 기도하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이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와 함께 은혜 받을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재조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과 그 하속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고난주간 이 밤에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체포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내가 우리 스승 예수를 팔아먹을 테니까 너희들 돈 얼마 줄래? 그래, 은 30 주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 예수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한밤중에 예수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가 유월절,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몰려들 텐데 유월절에 이 민중들을 혼란케 한다. 로마를 반역하려고 하는 음모를 꿉니다. 예수가 왕같이 입성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가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혼란케 한다는 이런 이 명분을 핑계를 가지고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니 로마 군병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은 일단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공의원들을 도와줍니다.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명절에 예수가 혼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예수가 우리 예루살렘 성을 혼란케 하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과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제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사장도 소문을 들었고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로마의 총독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다. 예수의 말씀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예수님의 이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찬송하고 노래를 불렀고 환호를 지르는데 저 예수가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패거리들이 몰려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큰 혼란이 있으니까 우리 몇몇 사람을 보내지 말고 군대를 보내자 해가지고 이들이 예수의 지지 세력들이 혹시나 예수의 12명의 제자들이 혹시나 이 대항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다수의 군대를 동원한 것입니다. 군인들은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이 접근전에서 강할 수 있는 이 짧은 몽둥이, 몽치라고 하죠. 이 몽치를 짧은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지지 세력들이 달려들면 칼을 휘두르고 몽둥이로 치기 위해서 몽치를 들었고 곤봉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등과 횃불을 가지고 무장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성전 경비원들은 평소에 무장을 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예수를 잡기 위해서 이들은 몽치를 들었고 이들은 곤봉을 들었습니다. 후려치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몽둥이로 때리기 위해서 이들은 로마 군인들은 칼을 들었고 이 성전의 경비원들은 몽치와 곤봉과 또 등과 횃불을 들었습니다. 등을 밝히는 것으로만 족할 텐데 이들은 횃불을 드는 것은 뭐냐면 혹시 예수를 잡으려고도 실패하고 예수가 숨으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기 위해서 이들은 횃불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6월절은 달이 만월입니다. 보름달이 뜹니다. 보름달이 뜨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 환할 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혹시 숨게 되게 되면 이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횃불까지 동원하는 걸 보면 이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얼마나 치밀한 작전과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체포하러 온 군병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항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오늘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로마 군병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칼을 들고 오고 몽치를 들고 곤봉을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기죽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예수님은 체포에 응하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잡혀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틀 텐데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반복해서 3번이 나옵니다. 짧은 귀절인데 반복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를 찾으니까 몽둥이 들고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니라. 내가 그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니라. 또 다른 사람이 또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또 다시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찾고 있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내가 그니라. 나 잡아가. 내가 그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오실 때 위축되거나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여러분 무서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들이 찾으러 올 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체포당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스스로 잡히시면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스스로 잡히신 것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명이지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사명, 이 사명 때문에 주님은 그 사명을 지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것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회칙을 맞고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구타당한 것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욕적인 재판을 받고 여러분 서름을 당했던 것도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죠.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서 여러분 발가벗긴 가운데 높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찍히시고 여러분 그 고난의 6시간에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여러분 고통당했던 그 이유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이유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 여러분 양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죽어야만 마귀를 멸할 수 있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지만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 자기의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것은 여러분 개개인, 나, 홍 목사, 장로님, 권사님,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니라,
여러분들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크니라, 우리 금산 장로교회를 살리고 우리 금산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과 모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크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체포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책임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면 누가 찾기 전에 내가 그니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들이 찾는 책임자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소. 나에게 책임을 지으시오. 필요하다면 나를 붙잡아 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요리조리 책임을 피해가서 마치 약상 맞은 사람들 같이, 여러분, 자기가 지어야 될 책임들을, 사명들은 남들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고 자기만 살려고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아니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면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한 일이 생기면, 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일이 있으면,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내로라, 내로라. 내가 한 거야. 그거 내가 했다니까.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좋은 일에는 내가 한 거라니까.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말이면 내가 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하는 게 자꾸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들 일 만나고 고통스럽고 손해볼 일 만나게 되면 아주 미꾸라지 같이 살살 빠져나갑니다. 나는 몰라. 내 책임이 아니야. 저 윗사람이 책임이지, 아랫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 탓이야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사명을 회피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은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어디에서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손해물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내로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라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정신 갖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호떡도 만들어서 전도하고, 또 마스크도 만들어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전도지를 더 뜨거운 날씨에도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과 수고도 내게 해야 될 책임입니다. 새신자를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새신자가 왔으니까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전사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구역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내 책임이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내 책임이고, 새신자를 바르게 세우는 것도 내 책임이고, 내로다, 내 책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내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 칭찬받을 일이면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 예수님과 같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달려들었을 때,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할 때, 나다, 나를 잡아가라, 나를 잡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풀어줘라, 이들이 이 밤에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고 저기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하면서 여러분 살짝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로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형통하고 복되게 사는 길은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길에는 나섭니다. 수고하고 책임져야 할 때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야 되겠고, 영광을 취할 길에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절 기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그 예수가 바로 나다, 나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내 책임이다, 나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